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돌아온다고 서원해서 2년 동안 가르칠 때 그때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잘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온다. 이건 참 큰 은혜잖아요. 예, 그때는 뭐 지금도 전도하기 어렵지만 뭐 그때는 진짜 전도하기 어려울 때 아니었겠어요. 또 유대인들이 또 만약에 와야 된다면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잘 됐어요. 교회가 잘 세워졌고 든든히 서는 와중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행함이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이방신을 믿을 때는 항상 무엇인가를 자기가 지극정성을 다 드려야지만 겨우 용서를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무슨 뭐 선물을 받든지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게 좀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에바라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한테 가냐면 바울에게. 바울은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은 그냥 집이에요. 밖에만 못 나가지 그냥 자유롭게 이제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글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라고요? 2,000km.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로 하면은 여기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2번 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먼 거리거든요. 이거 뭐 뭘 타고 가겠습니까 그때? 잘하면 말 타고 가는 건데 말도 뭐 돈이 있어야 타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걸렸을 거예요 갔다 오는데 1년 걸려가지고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교회를 갖다 누구한테 맡기고 갔겠죠. 근데 교회 사정은 지금 뭐 아무도 어떻게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골로새서예요. 바울이 강조한 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지금 교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분쟁이 일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막 파탄 나고 쪼개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감사해라 이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이래요. 막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단이 왔어요. 이단이 침투했어요. 뭐 신천지가 왔든지 아니면 뭐 인터콥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만약에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룹을 형성해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뭐 부부끼리 사랑해라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교 다 그만두고 중동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 그만두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예. 이슬람 지역에 막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전 진짜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약에 딱 장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목사님 설교 완전 뭐 부부끼리 무슨 사랑 이거 뭐 진짜 이건 뭐 세월 좋아서 하는 얘기지.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또 모이는 교회에 가서 또 같이 예배드려요. 그분들은 교회가 두 개예요. 여기서도 하지만 가서 또 해요. 가서 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와서 이렇게 하냐?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한 30명만 있으면 그분들을 못 이겨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 다 착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세요. 막아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그렇거든요. 아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500명이 들어왔겠어요? 600명이 들어왔겠어요? 몇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지금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돼요, 교회가. 예. 거짓 교사는 몰아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겠죠? 예. 직분자들이고 해야 돼요. 예. 교회가 진짜 바른 신학 교회, 바른 신앙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막아서야 된다고, 그거를. 에바 브라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이제 상하고 너무 이제 갈급한 마음에 바울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뭐 죄 용서하는 거, 구원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와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요. 천국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국민이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럼 누굴 통해서 회복하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 세력 간의 전쟁이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두 나라 간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갖고 오시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진 거예요. 가만히 둡니까? 아니, 가만히 두질 않아요. 거짓 교사들 계속 보내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을 혹 하고 넘어가요. 문제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하면서 바울이 말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전투 준비 잘해라. 그 첫 번째가 네 마음 준비, 신분 준비예요.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전신갑주 무장하라 이제 하는 것처럼 뭐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5가지로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옷 입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옷 입냐면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 신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대요.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는 뭐 이방인들, 너희들 뭐 부정한 자들,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지, 너희 율법도 안 지키지, 너희 신비한 체험도 없지,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너희는 다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부터 정의해줘요. 예, 교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예요. 복음이 과연 나를 누구로 규정하고 누구로 정의하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5가지 하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그거 이제 맺으면서 하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5가지 주의할 사항이 나오잖아요. 요건 누구와 관계 있을까요?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우상숭배라니까. 누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이걸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8절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도 5가지네요. 그죠? 이건 누가 관계 있을까요? 막 화내는 거, 또 막 이게 뭐 악한 일을 행하는 거, 막 비방하는 거, 부끄러운 말, 이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죄. 이건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멀리하고 5가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5가지 이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이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3절 용서하래요.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한 줄 알았어요. 뭐 이 성령의 9가지 예를 들면 딱 맺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래요. 교회가 지금 분란이 한참 있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용서하래요.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니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 진짜 치열하게 미워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하는데 용서하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싸워요. 예배하면서 싸운다고요.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막 둘이 막 기도하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그럴 거예요.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엄청 기도하면서 막 우리 말이 맞습니다. 우리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싸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한편에서는 저 나쁜 놈들 왜 이렇게 해요? 근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용서해라. 이제 그렇게 용서해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하래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 싸워라, 몰아내라, 이겨라 이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그걸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거 끝까지 붙들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회는 왜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평강으로 무장하래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너를 주장하거나 어떤 신념이 주장하거나 신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의 평강을 깨뜨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걸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런 말이에요. 네. 아유, 교회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새로운 분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다 주인 노릇한대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이제 막 세워지니까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한대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헷갈린 거예요. 들어주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안 들어주자니 또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죽겠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전부 가르치려 들으니까. 근데 또 문제 하나 있어요. 가르치려 들는데 자기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 이 구조를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내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르치려고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예. 피차라는 거예요. 피차. 이게 네 번째요. 다섯 번째는 찬양하래요. 16절 중간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고보는 입에 대한 경우 되게 많이 하거든요. 3장 9절 10절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뭐 하는 게 교회예요? 찬송하는 게 교회예요. 모이면 찬송하는 거. 싸우지 말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교회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찬송을 한 진짜 예배 시작하면 30분은 불러요. 찬송을 하나를 어쩔 때 한 10번도 불러요. 막 4절까지 있는데 미치겠어요 아주.
막 또 앞에 1절부터 다시 이렇게 할까봐 막 겁나 죽겠어요. 우리 애들도 위에서 이제 뭐 온라인 예배할 때 막 애들도 위에 가서 아버지, 너 할아버지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올려보내고 했거든요. 요즘 안 가려고 그래요. 찬송을 너무 많이 부른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알지 내가 그랬어요. 네. 교회는 찬송하는 곳이에요. 모이면 찬송하는 곳. 기쁨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싸우지 말고 찬송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목소리 높여 싸우지 말고 목소리 높여 찬송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가 감사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골로새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 딱 하나 꼽으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는 다 이겨요.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다 이겨요. 그게 감사예요. 예, 그래서 2장에서도 복음에 대해 말하고 결론은 감사하라. 또 오늘 3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말하고 또 결론은 역시 또 감사. 그럼 싸울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예, 진짜로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이 교회가 막 흔들려요. 거짓 교사들이 막 신학적인 공격을 막 해오니까 성도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막 넘어집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그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너희는 택하신 자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거 하나 이제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장하래요. 5가지로 무장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위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가지 교훈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도 삶도 다 무너집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